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봉독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에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전번 주에도 12장 1절 말씀을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12장 1절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전번 주보 뒤쪽에 보시죠. 주보 뒤쪽에 보면은 7번에 보면은 기뻐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래된 것이 그 2101번 여섯으로 나오다가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일치한 거.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거 보면은 그 6번에 보면은 거룩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 닮은 게 많아요, 마귀 닮은 게 더 많아요? 어제 제시는 어때요? 하나님 닮은 게 좋죠. 네, 좋지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 닮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 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누구만 닮아 있어요? 거듭난 영은? 하나님 닮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만 전체로 닮은 것이 중생된 영이요, 구원받은 영이요. 구원받은 영? 예,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거듭났다, 영이 살아났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영이요. 그런데 그 영을 쫓아가는 것이 마음인데 마음이 영을 쫓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악을 쫓아가는 것. 예. 근데 마음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 마음하고 몸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완전히 일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내가 입혀질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순종하고 몸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 몸과 마음도 누가 닮아져요? 하나님이 닮아져요. 하나님이 닮아져서 하나님 뭐냐면 거룩한,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이잖아요. 희생 드려서. 그런데 우리 대신 제물 되어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신 제물 되어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재물을 쫓아가는 것도 마음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물을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누가 제물로 우리 자기 몸을 드려줬냐고요? 예수님. 누가요?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이라고 뒤에 목사님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아니 하늘에서 오셨는데 어디서 제물로 죽어주셨냐고요. 십자가. 아 십자가. 예, 그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준 거예요. 어르신이 원죄값 대신 죽음으로. 그 다음에 작은 죄값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은 하나님만 닮아 있어요. 하나님만 닮아 있는데 우리가 몸도 마음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자라갈 수 있어요. 자라갈 수 있는데 나쁜 생각으로 오면은 나쁜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그것을 제물로 누구한테 드려요?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리면은 그게 뭐 되냐면은 그걸 잡아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예,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 벌을 주는 그 형틀로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 옛날부터 저 나쁜 일을 하고 나쁜 그 죄를 지면은 그 십자가에다 매달려 갖고 그 죽이는 그 형틀 네, 죄인을 죽이는 그것이 틀이 박혀 갖고 그게 중해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갖고 또 그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도 그걸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형틀. 사형선고. 지금 보면은 죄를 많이 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형시키잖아요. 예수님은 죽이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지금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편이요. 그게 자기 이 족속이고 자기 섬겨야 할 그 사람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걸 마귀 사악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씌워가지고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책임자가 있대요. 그 주도권을 갖다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책임자가 손을 씻으면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물었어요. 아무 죄도 없고 어떻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했지요. 사도신경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고난을 받으사? 유다가 아니고 유다는 파는 제자고 누구한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주권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아무 탈도 없고 어디가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 사람을 죽여도 되냐 말이오. 그런데로 그 바리새인 사람들이 책임을 지자냐? 누가 책임지자냐?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예. 십자가에 못 박으셔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필라도 무엇이지 유다의 히틀러 그 감옥에다가 목욕탕 한다고 해갖고 사람을 갖다가 그 목욕탕 속에다 막 식탄쟁이들께 막 삼대 들어배기들이 배겨갖고는 숨막혀서 가스로 지칠 지겨갖고 죽었대요. 이제 그것은 이제 후대에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셨나요? 그게 우리가 고영재님 1년에 오셨어요. 1년. 예수님 오신 것이 1년이에요. 예수님 올 때부터 1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몇 년이었죠? 그건 33년이에요. 돌아가신 때가.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는데 어디서 살고 계셨어요? 살고 있는 것이 없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태어나지 않을 때는 뭘로 계셨냐고요? 그냥 무아지경 뭐 사람 나지가 아무것도 안 그것은 이제 근거 없는 얘기시고요. 저기 고영재님, 네. 예수님이 그 태어나기 사람 몸 입고 태어나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어느 나라에 계셨어요? 이스라엘. 아니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에 왜 와요? 그럼 사람이기 전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누가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영의 세계에 계셨어요? 실은 하나님 세계에 계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본래부터 있었고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년에 태어나셨는데요. 1년에 태어나시기 전에 어디가 있었냐면은 하나님 아들로 있었어요. 신의 세계. 저기 예수님이 예.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인데 사실은 그게 하나요.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예, 그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맡은 일은 아들 하나님 일을 맡으신 거. 예, 그거 말씀은 맞고, 그런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예, 그러니까 성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버지. 예. 예수 아버지가 아니요. 예수 아버지가 성부요. 성부는 성부인데 그것은 육신의 이름이고 예수는 성자 있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라. 이제 거룩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이란 말을 하나님 앞에 붙이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디가 계셨냐면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봅시다.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2장 1장 1절. 2장 1절. 예,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오대철 씨. 요한복음 찾아줘. 1페이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네, 맞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 이만철 어르신 읽어보세요. 1절이 요건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거기는 아니고요. 1절. 태초부터 읽으세요. 1절이 어디가 있어? 1절 후에 1절 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거기는 3절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부분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을 만들 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기 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영의 세계, 신의 세계. 형제님, 신의 예,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에 있었어요. 생명이 하나님께서 뻗어나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세계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낳았어요. 아들 하나님으로. 그래서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를 맡아서 실제로 하는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위적인 하나님으로 낳고 그 다음에 생명적으로 난 아들들이 있어요. 시적인 아들로 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세계에서. 그런데 거기서 시적으로 난 아들이 누구냐? 성도예요. 성도 속에는 신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뭐냐면은 아들의 관계예요. 아들이니까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에요. 그러면 제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어르신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고행자님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시작한 것은 만물이 시작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있었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성도 시적인 아들을 낳았어요. 시적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시적인 아들은 뭐냐면 씨니까 이게 다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안 자랐죠. 씨만 있는 거죠. 열매가 열기 직전이지. 예, 열매가 안 얼고 이제 씨로만 있는 상태예요. 예. 씨로만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저 생명적인 아우들에게 생명적인 동생들에게 나하고 너희하고 성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하고 영광하고 지혜하고 지식하고 성품을 내가 입혀줘라 이렇게 영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줘라 하고 맺은 언약이 영광의 언약이에요. 근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성자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성신 하나님이 누리던 그 행복함, 그 영화, 그것을 이 생명적인 아들들에게도 내가 입혀줘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적을 세우시고 영광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영의 세계를 먼저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지요. 그런데 천의 세계를 먼저 만들고 지혜 세계를 만드셨어요.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은 뭐뭐 있어요? 영의 세계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 있는 거라고 그래요? 영의 세계는 빛이요. 아니, 영은 빛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 얘기해 보세요. 형제님. 영의 세계 영혼. 예, 사람의 영도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 막 흔드는 애 있잖아요.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를 짓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신이고,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 만들기 전에, 물질 세계 만들기 전에 뭘 먼저 만들었어요? 천사를 먼저 만들었어요. 천사. 착한 천사를 먼저 만드셨다니까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당이요? 천사. 아, 천사. 예, 그게 영물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것도 사람 축에 들어가지 않아요. 천사가. 아, 천사는 사람 속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천사는 안 죽어요? 영물이 있고, 그러니까 천사는 그 하나님이 부리는 착한 천사가 있는데, 천사를 만들어 놨는데, 예, 그 천사가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타락을 해서 변질됐어요. 타락된 것을 악한 천사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보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귀다 한다. 그 다음에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달리 표현하면 귀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존재들은 사람의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을 건데. 아, 그것은 당연하죠.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 줬잖아요. 자유의지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왜 그 천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막아버려서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은 이유가 있습니다. 안 막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악한 천사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서. 뭐라고요? 살리기? 예, 할 일이 있어서 허용해놨어요. 허용. 아, 그러니까 선한 천사 있잖아요.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악한 천사가 할 일이 있어요. 악한 천사가 무슨 일이에요, 우리를? 그게 나쁜 것이지. 아니, 나쁜 건데 허용해놨는데 악한 천사는 사람을 미혹해. 만물을 혼란스럽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천사를 그 허용한 것은 사람이 못된 길로 빠지게 그냥 방치해 준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에게 방치하는 게 아니고 방치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속에서 자유의지를 사람에게는 자유의지 이성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집어 넣어주는 데까지만 해요. 누가? 마귀가. 악한 천사가. 그런데 하나님이 또 좋은 생각도 집어 넣어줘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을 누구에게 해놨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해놨어요. 내가 마귀 닮을래? 하나님 닮을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부활할 때도 차등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하고 달의 영광하고 별의 영광이 각각 빛이 밝기가 다르듯이 부활 때도 차등이 있느니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우리가 결정이 되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 속에 꼬이는 애 있잖아요. 나를 그 악한 생각으로 막 이렇게 꼬이고 나를 자기 종 만들라고 하는 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를 따라가면은 우리 몸하고 마음이 악한 게 배어져서 마귀종이 될 때는 속에 있는 영이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지 못하고 멈춰 서 있어. 그러면은 이것은 영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오라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 했으니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했으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사라져요. 사라지면 누구 닮아요? 하나님 닮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몸과 마음도 하나님 닮아지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 여기 자라요. 그 속에서 영도 자라고 그 속에 있는 신의 생명도 자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것은, 우리는 임시로 육체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육체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정해진 날 되면은 하나님이 불러주면 육체 벗고 죽음을 통해서 벗고 천사 같은 영체를 입고 있어요. 영체 입고 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육체 천사 같은 영체도 벗어버려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신의 아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세계에서 계셨어요. 하나님이 누구 몸을 입고 왔어요?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예. 근데 그분이 뭐냐면 속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구하려고 왔어요? 인간을 구하려.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너무 많어. 그런데 택한 백성 임만철 어르신을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온죄 가운데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수들의 형틀에서 누명을 쓰고 그때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어르신이 받고, 형제님이 받고, 목사님이 받고, 그걸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천사를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일치되고 완전히 똑같이 되어지는 생각도 똑같고, 취미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아지고, 지향성도 똑같아지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뭐냐면 신성적인 거룩함을 내게 입혀줘. 하늘의 걸로 바꿔줘요. 그것이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와서 입혀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걸로 바꿔오라고 우리를 그렇게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실제로 건져줬어요. 거듭나게 중생시켜줬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제물. 그러면 내 속에서 들어오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날던 육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 속에서 나쁜 거 들어오면 잡아서 살려놔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걸 잡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바가 되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얼마나 강한지요. 제 육체도 강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지요.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어때요? 마귀가 와서 니 넘어져갖고 저기 천국 가겠냐? 그래야 안 그래요? 마음에.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에서. 용서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셨네요.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닮아오라고, 하늘의 거 입어오라고 나를 이거 주셨는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가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또 영이 커요.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아진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생은 하나님하고 내 생각이, 소원이, 목적이 완전히 일치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싸울 일이 없어. 그런데 영원히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귀 닮으면은 영이 크지 못하고 성화가 안 된 거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악한 거 따라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너무 육이 몸하고 마음이 악한 게 배이잖아요. 그걸보다 성악 거기 마귀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고객님 멸망이라고 하잖아요. 멸망. 그때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전적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어요. 내가 멸망으로 살래? 영생으로 살래? 그러면은 하늘의 영광이 입어질 건지 순간에 끝나요.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리 영이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못 가요. 천국만 가지. 천국만 가요. 지옥 못 가요. 천국만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닮아왔냐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 신의 거룩함, 신의 영광, 신의 능력, 신의 지혜, 신의 지식, 이걸 입고 오라고 우리 세상에 둔 겁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베드로가 예, 뭐냐면 새벽 다 부이기 전에 3번을 부인한다고 했어요. 나는 아니요. 나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랬어요. 예, 그 베드로가 그랬는데 예, 그랬어요. 나중에 뉘우치고 목매달아 죽었어. 아니, 베드로가 목매달아 죽은 게 아니고 누가 목매달아 죽었어요? 가룟유다가. 예? 목매달아 죽은 사람은 가룟유다예요. 누가? 예수님 판 사람. 예수님 판 사람이 그랬는데요. 베드로가 맨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베드로 네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누가 알게 했다고? 하나님이 알게 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3일 만에 살아나.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을 붙들어 주니까 영생의 삶을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닭이 물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3번 부인하리라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는 3번밖에 부인 안 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3번만 해요, 더 많이 해요? 그거 뉘우쳐가지고 나중에 죽으러 들어갔어요. 내가 3번 부인했는데. 예, 그것은 이제 그 전승에 보면은 자기는 십자가에 바로 못 박고 거꾸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순교당하셨다는 그런 게 흘러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영생의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면은 예수님 몰라요. 나 그 사람 몰라요. 계집 여종이 그랬을 때 그랬어요. 여자애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3번밖에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4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나는 3번밖에 안 한 것 같아. 3번이면 적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마귀 닮은 사람이 더 많이 살아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더 많이 살아요? 그런데 예.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 등에다가 성당을 지었다는 예, 무덤에다. 베드로 성당이 묘지에다.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를 기준으로 터를 잡아서 베드로가 이 이름을 갖다가 베드로 성당으로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인정한 것이지. 그러니까요. 자기를 이제 자기 제대로 인정하고. 베드로를 다 인정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일치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쁘게 한 것만 인정한 거지. 그러면 저기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것도 그것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는 영이 자라지 못하고 멸망의 삶을 몸하고 마음이 마귀 닮은 삶을 산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을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 갔어요. 천국 간 건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게 있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산 거 있고, 또 베드로도 마귀한테 속아가고 육의 세력에 끌려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멸망의 삶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늘의 영광이 입어지는 거고, 우리 몸하고 마음이 썩을 거예요? 안 썩을 거예요? 이 몸이 계속 천년만년 있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지금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남는 것은 뭐 귀신이라고 뭐 귀신이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영은 둘째 하늘에 영체를 입고 있다가 부활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의 것은 그냥 놔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 얘기하고 있고, 영의 세계는 이렇게 생겼고 신의 세계는 이렇게 물질 속에서 우리가 이용해서 하늘의 영광을 입어가는 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요한 산 제물로 내 속에서 들어오면은, 악하게 들어오면은 구약에서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양도 잡아드리고 소도 잡아드리고 염소도 잡아서 드리고 비둘기도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냥 드리지 않아요. 맨 처음에 짐승을 가져와서 가축으로 기르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길을 드리잖아요. 소를 길들이지요. 들소 갖다가 그냥 논밭 가르라면 갈아줘요? 안 갈아지잖아요. 안 갈아지니까 코를 뚫어가지고 코에다가 콧뚜레를 해놓으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야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를 뭘로 길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출애굽해갖고 나왔을 때 원망불평을 하다가도 또 저기 홍해바다 쫙 마른 땅처럼 걸어 나오니까 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니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죽을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또 원망불평하잖아요. 그게 멸망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요?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그러면은 가축으로 길들이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먹고 구별해서 다음에 흠이 하나도 무슨 완전한 이렇게 제물이 되면 그게 산축으로 바뀌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줘야 돼요. 어디서? 세상에서요. 내 삶의 터전 속에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괴롭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육도 두 가지예요. 육체는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육체도 있어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육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각도 육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성도 육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유의지도 육이에요. 육. 보이지 않는 육. 그런데 육은 죄와 사망 안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일치되어져서 하늘의 신성적으로 거룩함이 되어지는 그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육신도 죽고
죽고 우리 마음도 죽고 결국에는 흙의 원소로 돌아갈 놈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서 누구한테 드려져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요. 썩을 것이 이거 썩을 거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다 이렇게 원소 흙의 원소로 돌아갈 것을 이용해가지고 영의 세계도 이용하고 물질 세계도 이용해가지고 뭘로 바꿔요? 썩지 않을 걸로 아는 것에 상징받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실제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은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영생으로 바뀝니다. 영생으로 바뀌면은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천년만년 영원히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며 갈 그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에게 입혀줄 영원한 복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이것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리고 우리